어제는 기도해야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기도를 넘어서야 축복을 경험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를 넘어서야 축복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넘어서야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허락된 고난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연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고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어요? 불순종해서 만났어요. 불순종해서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요나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들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물론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기도 응답을 안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을 그릇이 못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무언가 고칠 만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도 덜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남자의 울부짖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요시야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을까요?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을까? 물론 이 당시 요시야의 나라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란까지 일어났습니다. 내후 외한 무려 3대에 걸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느냐고요. 하지만 요시야의 통곡은 단순히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왜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와 백성들이 왜 이토록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요시야의 나라 유다 왕국이 고통당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역대하 34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어요. 즉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니,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니, 이 사실을 깨닫고 요시야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요. 이 요시야에게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뭐냐면 이 요시야의 울부짖음이, 이 슬픔이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울부짖은 게 아니라, 요시야가 울부짖은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울어요. 이게 얼마나 부럽던지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던 과정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훈육 과정에서 매를 들 때가 있으셨어요. 요즘 애들 좋은 시절에 사는 거야. 우리는 매일 매타작했어. 그냥 매일 맞았어.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 때리면은 뭐가 속상해요? 맞는 게 속상해요. 그냥 아픈 게 속상해요. 왜 저렇게 때릴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자라서 철이 들었어요. 그래도 속상해요. 매 맞으면 뭐 때문에 속상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실망시켜드렸구나. 나만 바라보면서 고생하는 우리 아버지, 나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철이 들면 똑같이 매를 맞아도요, 나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부모 마음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느낄 때 내가 고통당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요시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그때부터 뭐가 아파요? 우리가 징계받는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것 때문에 이 요시야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 요시야를 보면서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시야가 가졌던 영적인 시각이에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영적으로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성도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압니다. 어떤 문제든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성도 생각보다 안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감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분은 혼자 신앙생활 하셨어요.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자식들도 아무도 안 나오고.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 눈물로 기도해서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따라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야, 기도가 많이 심겨져서 그런지요, 그 가족들이 금방 적응해요. 남전도 회원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아이들도 학생부에서 적응을 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 집사님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 그냥 자매 같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둘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무언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나팔 불고 다닌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둘이 계속 싸워요. 갈등의 골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만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이 다 꼴 보기 싫어져. 심지어는 목사님만도 꼴 보기 싫어져. 어떻게 될게요? 그 여자 집사님 교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자기 가족들 다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본인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와,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그 집사님한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시겠지요?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 가족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 가족들 영적으로 흔들어댄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 현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이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는데 내 건 잘 안 보이고 옆 사람 것만 보여. 옆 사람 것만. 옆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마귀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안 보여. 감정이라는 게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삶의 어떤 형편이 내 눈을 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사탄이 역사고 뭐고 내가 전혀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못 가겠어. 내 문제에서는 우리가 장님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으로만 아는 건 진짜로 아는 걸까요? 아니면 안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나도 마귀 역사한 줄 알아. 그러면 그답게 행동을 해야죠. 마귀 역사한 줄 아는데 여전히 시험 들어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건 아는 걸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아는 거예요. 누군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야, 이거 마귀 역사구나. 잠잠히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이게 아는 거지. 나도 알아. 근데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건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시야가 영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시각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에 요시야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 이건 죄의 문제로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3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어떻게 하고?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요?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말씀을 듣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현실만 보였어요. 현실만 보였어요. 현실만 보이는 거, 어려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씀 앞에 이제 진짜 영적인 실체가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 것이로구나. 이 영적인 시각을 뭐 때문에 가지게 됐다고요? 말씀을 듣고. 어쩌면 여기서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왜 몰랐습니까? 지금까지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왜 못 들었냐?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한 명 꼽으라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했던지 온 나라 천지를 우상 숭배 그냥 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온 나라의 성경책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그게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성경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서기관이 용기를 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경책 한 권을 두루마기죠. 이 두루마리를 숨겼다가 헌금함에 감춰놔요. 왜 헌금함에 감춰놨는데 안 들켰을까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 헌금함이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라.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니까 우리 성전을 보수하자, 청소하자. 그 와중에 수십 년 전에 숨겨졌던 그 성경책, 마지막 한 권 남은 그 성경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 와서 성경책이 발견됐습니다. 읽어줘라. 나한테 좀 읽어줘라. 그래서 서기관이 그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 축복의 말씀도 나오고 저주의 말씀도 나오고, 그 저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또 내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기 때문이구나. 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내 눈을 밝혀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우리 전부 다 지옥 백성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내 눈을 열어주었어요.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9월인가요? 한 지방 도시에서 10대 여학생 하나가 온몸을 칼로 난자당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범인은 박대성이라고 하는 30살 먹은 남자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발뺌을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놈이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는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겁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저녁에 그 가게에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여학생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전현이라도 죽여야 되겠다. 그 식당에 그 흉기를 들고요 800m를 쫓아갔어요. 800m 쫓아갔다는 건 우발적인 범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을 칼로 찔러서 아주 난자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 CCTV에 그 살해하고 뒤돌아섰을 때의 그 얼굴이 CCTV에 찍혔거든요. 웃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웃고 있어요. 이게 악마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성 말살, 거리에 나가면 누가 악마인 줄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잘못하고도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세상, 하지 않는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에요? 요시야 왕 때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말씀이 부재했어요. 말씀이 부재하다 보니까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가려져 버렸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죄였던 것입니다. 징계받아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요시야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셨다는 것. 그러하여금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통곡하며 울어요. 통곡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첫 번째,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어놓고 믿으세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세요. 하세요. 다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세요. 시작. 새해에 결단하세요. 올해의 우리 표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신자답게 살아보자.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읽기.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말씀을 읽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요. 말씀을 읽어야 복받는 비결을 깨닫지요. 말씀을 읽자. 3번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듣는 일에 생명을 거세요. 어떤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아니 뭐 말씀 듣는 일에 왜 생명까지 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이 나에게 복받는 길을 깨닫게 한다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냥 가만 안 두겠어요. 가만 안 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도록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잘 조시는 분 계시거든요. 물론 피곤해서 그러는 분 있어요. 제가 알아요.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해서 얼마나 피곤해. 요즘 더 그래요. 여기 막 따뜻하니까. 막 딱 지금 자기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왜 자꾸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는데, 그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매주 목격하는데요, 멀쩡히 있다가 오늘 말씀은 딱 하고 시작하는 순간 몇 분이 와 기가 막힙니다. 꼭 그 타이밍이에요. 매주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다가 이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번쩍 떠요. 눈은 번쩍 떠요. 영적인 거구나. 이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셨대요. 수련회 갔는데 어떤 여자 청년 하나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얘가 잠깐 동안 막 영안이 뜬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저기 지금 그러면 이제 앞에 앉으면은 얘가 막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 있으라 그랬더니, 뒤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계속 피식피식 웃더래. 그래서 끝나고 가서 너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웃니? 그랬더니, 목사님,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요, 마귀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툭 건드리잖아요, 바로 잔대. 자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 타임, 제가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쳤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참 점잖은 분이세요. 말도 거의 없으세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오셨더니 갑자기 머리를 확 목사님, 저 안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무슨 기도 제목인데? 제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려서 미치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마귀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아무리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건 마귀가 그러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달래. 그래서 졸음 마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떠나가라고 막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저도 신경 써요. 그분이 조나 안 조나 막 그냥 봐지더라고. 근데 감동이었어요. 이분이 뭐냐면 막 자기 볼을 쥐어뜯고 막 꼬집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막 눈이 감기면 싸우고 어느 날 예배 끝나는데 아주 밝은 얼굴로 오셔갖고, 목사님 오늘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 말씀 들어야 산다. 또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이 생기게 만들어요. 설교자, 사회자, 찬양 인도자, 뭐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얘 꼴보기 싫어갖고 지금 꼴보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 감정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죽어요. 말씀 안 들으면 내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미움이랑 감정 싸워서 이겨내세요. 마귀는 또 어떻게 해서 우리를 말씀을 못 듣게 만들까요? 예민하게 만들어. 우리 주변에 정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져가지고 설교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집중. 넥타이 보지 말고 그냥 제 얼굴을 보세요. 앞사람 머리에 까치집이 생겨가지고 설교에 집중을 못해. 아이고 주여 아버지. 물론 저도 이제 넥타이,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넥타이 핀을 항상 해요. 넥타이가 좀 올라왔더니 핀이 반짝거려서도 못 듣겠다고 그래서 안 보이게 밑에다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와, 앞사람 제발 머리 좀 감고 오세요. 예배 시간에 뒷사람 예배 못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느껴야 되는 거,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나는 성격이 예민해서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나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졸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미워하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예민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합시다. 자, 요시야가 성경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내 죄가 보여졌습니다. 이게 그를 축복으로 이끌어줬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가 서기관이 읽어준 말씀에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왕의 예복을 관리하는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신하의 아내, 신분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훌다는 여자였어요. 그 당시의 여자는요, 죄송합니다, 남자랑 동등하게 인간 취급 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신하의 아들이에요. 더구나 여자예요. 그런데도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 훌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이게 요시야를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요.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인간적 의도가 뭐 1%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날마다 그것과 싸워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전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겠으니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제가 개인적인 부탁인지 모르겠는데 공개적인 부탁을 한 가지 성도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가 거의 온종일 말씀하고 씨름하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 준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어떤 때는 성경 읽다가 1시간 만에 다 준비하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거 3일, 4일 씨름할 때도 있어요. 그 한 문장이 풀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또 기도하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보고, 이럴 때 전화벨이 울리면 제가 흐름이 딱 끊겨버려요. 이제 밑에 목사님 차 있다고 목사님 있는 줄 알고 와서 초인종 누르고 와서 만나고 가시면 어떤 때는 3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아예 못할 때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흐트러진 거예요. 이제 저의 한계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가끔 못 받을 때, 특별히 연말 연시에 얼마나 전화들이 많이 오는지 제가 오늘도 아예 온종일 안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전화 안 받아도 왜 안 받나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준비하시나 보다, 지금 누구 신방하시나 보다 이해하시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화보다는 문자로 해주세요. 문자로 반드시 왜 연락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여유가 됐을 때 다시 전화를 드릴 수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수천 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죽는다, 죽이고 살린다, 그 가정 죽이고 살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이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전하려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함께 도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흔들렸던 다윗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요시야 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한 여자 선지자 훌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시야만 산 게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받는 거예요. 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제 영적인 실체가 보인다. 요시야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알아듣었구나.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을 나의 말로 받았구나. 그리고 네가 어떻게 했어요? 내 앞에서 겸손하여 너 자신을 낮췄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구나. 어떻게?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나만 바라보는구나. 이 요시야의 회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요시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 일으켰고 온 나라의 우상을 없앴고요, 성전을 보수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죄는 요시야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 조상들이 지었던 죄예요. 또는 우상 숭배했던 온 나라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예요. 근데 요시야가 대단한 점은 뭐냐면, 아, 이게 죄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걸 자기가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1시간에 2시간이고 매일매일 기도해 준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중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주여, 이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중보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자분들만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걸 이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남편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우리 남편 예수 믿으면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남편 절대로 지금 바람기 많은 우리 남편 외도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 남편이 나의 일을 많이 도와줄 것 같아서, 나 헌금 생활하는 거 방해하지 않고 후원해 줄 것 같아서, 우리 남편이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돌봐줄 것 같아서. 남편 뭐 영혼 구원 받았다게 되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냥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이 익명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까? 내가 작년 한 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를 돌아볼 때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걸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 마음도 그러했는가?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앞길 열어주세요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올 한 해 기도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런 기도 드렸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이 죄인을, 이 나라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따라할게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니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데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살아 생전에는 내가 이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마. 즉 요시야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악해지지만 이 요시야의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 그의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너 살아 생전에는 내가 절대로 이들을 벌하지 않으마.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게 된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까? 정말 복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패턴입니다.
우리의 패턴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어떤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 그 다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원한 것은 기도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넘어선 무언가,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요시야는 성경을 통해서 죄만 깨달은 게 아니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절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백성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은 즉시 요시야는 온 백성에게, 온 나라 안에 절기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6월절의 절기를 지켜드리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요시야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행동으로까지 실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기도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 그 다음에 있었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깨달아져요.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 사랑해라, 이제 그만 용서해라,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제 그만 돌이켜라, 이제 그만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장벽을 쳐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어떻게 하죠? 들이마시고 뱉어요. 이게 호흡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죠? 들이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뱉어야 돼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뱉고 듣고 뱉고 듣고, 이게 진짜 영적인 호흡이에요.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이 호흡을 어떻게 우리가 뱉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금방 죽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면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들숨과 날숨, 이게 영적인 호흡이고 이게 진짜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린 조르기만 한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이 애들하고 실랑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요즘 부모님들 제일 많이 실랑이 하는 게 핸드폰, 그치요? 스마트폰. 미쳐버리겠죠. 우리 애들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은 아니고 컴퓨터 게임. 엄마는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 씻고 발 씻고 게임해라. 애들은 게임하고 씻게요. 손 씻고 발 씻고 게임하라. 게임하고 씻게요. 이 실랑이를 막 엄마 마음은 진짜예요. 손 씻고 발 씻고 하면 게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애들은 계속 게임만 한다고 그래. 그럼 저희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여보, 이 새끼 좀 혼내라고. 아, 네가 혼내. 왜 나보고 그 악한 역은 다 저한테 맡겨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실랑이 하다가 자기 고집 피운 우리 아들놈 욕 한 사발 거나하게 쳐드시고 씻고 울면서 게임을, 뭐하러 울면서 게임을 해? 미리 씻으면 될걸.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순종해라. 그러면 응답할게.
사랑해라. 그러면 응답할게. 포기해라. 그러면 응답할게. 응답 주세요. 사랑할게요. 응답 주세요. 포기할게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균형도 안 맞, 들숨 날숨의 균형도 안 맞지만 순서가 잘못됐어요. 들숨이 먼저입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한 번 더, 순종이 먼저입니다. 요시야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월절에 절기를 지킵시다. 온 나라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절기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두 가지요. 하나,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때 유다 왕국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의 그 외세의 침략과 내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한마디로 못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훈련되지 않아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어요. 우상 앞에만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물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이때 요시아가 어떻게 하냐. 참 요시아라는 신앙인은 볼수록 본받을 만합니다. 성경의 위엔 안 만들려고 하는데 요시아는 참 대단해요. 역대하 35장 7절입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여러분 없으세요? 제가 할게요. 왕궁의 곳간을 열어요. 그 수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가 3천 마리. 자기가 다 재물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에이, 왕이니까 그렇죠.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역사 이래로 지도자들의 권력은 금력에서 나옵니다. 돈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돈 없는 왕 아무도 안 섬깁니다. 조선시대 보면은요, 왕의 그 내탕고가 비었을 때 그 왕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권력이 훨씬 더 강해요. 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더구나 요시아는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언제 나도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몰라. 다른 사람보다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 왕궁의 곳간을 열었대요. 무슨 뜻이에요? 왕의 직임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더 이상 내 권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내가 밀려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당신께 6월절 절기를 한번 멋지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요시아였어요. 제가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 갔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은 은퇴 선교사 선교관입니다. 거기에는 은혜 한인교회의 1세대 선교사들 30년, 35년 선교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뭐 다른 곳에 뭐 실버 아파트, 미국에 그게 거의 자리가 없어요. 미국도 오래 살다 보니까 자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임시로 은퇴 선교관에 머무는데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미국에 갔지요? 정말 잘 사고 싶어서 갔어요.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대요. 미국에 이민 가서. 그 당시 막 8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이민 가는 사람들이었으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제법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그 모진 수목 겪으면서 뭐 원숭이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선교사 나가는데
보통 우리가 선교사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미국에서 먹고 살 만큼 여유 있게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가서 사역하면 되잖아요. 그 교회는 그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처음 1세대 선교사 때만 해도 문화가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다 헌금하고 가는 거야. 한 푼도 없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해주냐? 거기는 뭐 비행기 그런 거 없어요. 비행기 표 10원 한 장 안 줘요. 딱 한 달에 부부 800불, 혼자 가면 600불.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렇지 두 부부 한 100만 원 정도. 교회 짓는다고 뭐 돈 보내주고 뭐 한다고 돈 보내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 내가 전 재산을 지금 헌금하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그대로 갔으면 선교 지금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데 다 드리고 가서 딱 한 달에 800불. 숙소도 구해야 되고 교회도 찾아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 사례비도 줘야 되고 이거 갖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얘기 들었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처음에 베트남으로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베트남에 호텔이 없었대요. 딱 하나 미군이 쓰던 건물이 유일한 호텔. 그것도 비싸지도 않아요. 거기 들어갈 돈이 없어서 한 달 동안 노숙했대요. 선교사로 가서. 길거리에서 맨날 외국인이 와서 자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영어로 물어보더래. 걔가 통역을 해줘갖고 사역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베트남 가서 러시아 가서 내 전 재산 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는데 가서 사람 붙여주셔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분들이 이루어낸 교회가 우리 이 고려인 집회 하잖아요. 가라간다 교회. 단일 교회로요. 5천 명이 모이는 교회. 예배 인원만 5천 명이었어요. 거기서 파생된 교회 러시아에 수만 명.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선교사 열매만 수만 명, 교회와만 수백 개. 말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근데 그게 힘들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정말로 힘들죠. 요시야가 그걸 해요. 나는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밀려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내가 멋지게 한번 6월절 제사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몇 구절만 확인할게요. 그랬더니요, 여기에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8절 말씀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소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고 방백들 신하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저렇게 헌신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양 2,600마리 소소 300마리 합쳐서 내놔. 그랬더니 이게 또 연쇄 반응을 일으킨대요. 9절이에요. 시작.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소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레위 자손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헌신을 낳고 그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낳고, 그래서 이 헌신이 모아져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6월절의 절기, 이때의 6월절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8절 시작.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해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사무엘 이후라는 얘기는 다윗 포함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 포함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6월절을 지킨 적이 없고 요시야 이후에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 유다에서 이런 6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6월절.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2025년 유호승 너의 한 해는 전무후무한 순종의 한 해였다. 유호승 너의 한 해는 전무후무한 용서의 한 해였다. 너의 한 해는 전무후무한 헌신의 한 해였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주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한 해. 지금까지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많이 헌신했고 봉사했으니까 뭐 이제는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까지는 이런 적이 없는 영성으로, 이제까지 이랬던 적이 없는 기도로, 이제까지 이랬던 적이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넘어서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안고 2025년 축복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건강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짐하며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할렐루야. 이 작은 자통에 일어나시니,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땅의 내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아멘. 할렐루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나는 주 결단하세요. 결단하며 찬양하세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룬 날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